앰비셔스라는 말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죠. 19세기의 미국 교육가 윌리엄 S. 클라크가 일본의 삿포로 농림학교에 가서 남긴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높은 위치에 서야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역시 비전에 관한 말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여기에 묵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 비전, 말씀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전, 꿈이라는 건요. 비전은 곧, 꿈은 곧 희망이거든요. 희망.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목표가 없으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바 있을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그러니까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그저 먹고 살아가는 대로 삶이 전락해버려요. 우리가 단지 먹고 먹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꿈이 없으면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꿈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하죠.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또 소풍 갈 때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여러분 여행 가는 그 여행 간 당일만 기쁜 게 아니죠. 여행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어떤 때는 더 설레면서 더 재미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꿈을 꾸지 않으면, 인생에 목적이 없거나 인생에 희망이 없어지면 그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굳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정해서 그거를 달려가는 동안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지요? 미래에 희망이 있으신지요?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야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재미없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재미가 지금 없다 하시는 분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야 되는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통, 여기서 보통 아무리 나이 드셔도 지금부터 보통 20년 뒤, 20, 30년, 40년, 50년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동안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때울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인생,
한 번뿐인 이 정말 이 귀한 인생. 늘 설레고 행복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요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정말 재미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요셉에게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어떻게 꿨느냐? 요셉은요 사실은 요셉 자기가 꿈을 꾸려고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요셉은 자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죠.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 생긴 것도 아니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참 정말 괜찮은 놈이다. 이 요셉이 어떠냐? 그 꿈을 꾼 후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요셉은 아주 그 꿈을 확실히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죠. 요셉이 아까 쭉 본문에 읽었지만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특히 요셉과 밑에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굉장히 편애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복 형제들의 그 마음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아주 미워하고 있었던 차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이고 부모님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제 네가 한 몸에 독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형제들이 그 시기가 이제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결국에는 네 꼴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 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요? 17살. 17살에 생면부지 땅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거기 종으로 팔려가서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어떠죠? 설상가상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여기까지 봐도 이제 요셉이 이제 내가 꾼 꿈은 개꿈인가 보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무슨 꿈이었어요? 결국은 가족 중에 가장 높아진다는 꿈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형들만 자기에게 절하더니 나중에는 부모가 다 일어나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그 가족 중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실제는 거꾸로 흘러가요. 이 꿈을 꿨으면 뭔가 가정에서 달라지거나 뭐 지위가 바뀌거나 서열이 바뀌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꿈하고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더니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쯤 되면 내가 착각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괜히 그냥 착각한 거야 라고 꿈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요셉은 절대로 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대로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딸이 있다고 합시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스케이트를 해.
그래서 스케이트 뭐 선수를 한 해 만에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김연아 선수가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딱 보더니 보더니 어때요? 어머 한번 해봐. 그러더니 막 하니까 어머 얘 굉장히 소질 있네요. 얘 한번 선수로 키워보세요. 굉장히 소질 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김연아 선수에게 재능이 있으니 국가대표 한번 시켜보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갔는 이후에 그 딸이 뭘 하다가 넘어지고 제대로 안 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야 너 어쩌고 만약에 너 재능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 딸이 재능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뭐예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김연아 선수가 칭찬했어. 김연아 선수가 하라고 했어. 이거를 새기면서 다른 여러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죠. 그리고 끝까지 밀고 가겠죠. 바로 이거라는 거. 바로 이거야. 자,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꿨어. 근데 왜 그거를 상황이 계속 반대로 가는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더 의지가 강해지고 신념이 강해지냐면 그 꿈을 꾸게 한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꾸게 했으니 에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금 근데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보통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셉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쉽게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길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을 또 나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참 나 좀 포기하고 싶고 이게 주님이 참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저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이 막힐 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를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죠?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준비합니까?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헷갈립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생각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예. 글씨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분이 지금 아까 군대 사진 나왔잖아요. 이분이 한마디로 50번 계속 떨어지고 지금 뜨는 젊은 사람들은 아는 노래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계속 11년을 헤매다가 자기가 작사 작곡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가 자기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군대에서 뜬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기 댓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야 유명한 소속사에서도 다 놓은 거를 국방부가 키워줬네 이렇게 썼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저 사람은 군복 입고 계속 군복 입고 이제 뜨기 시작한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고요. 자, 외국 사람 한번 보십시오. 800번 오디션 받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헐크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러팔로는 헐크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는 뚜렷한 개성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한 탓에 800번 넘게 오디션을 봤지만 다 탈락하고 10년 넘게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등을 전전하면서도 배우의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디스 이즈 아워 유스라는 연극에서 페인 연기를 하며 관심을 얻기 시작했고 이터널 션샤인 조디악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막 빛을 보는가 싶었던 그때 갑작스레 뇌종양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생사를 오가는 10시간 수술 끝에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배우로서 치명적인 안면마비와 한쪽 귀에 청각장애를 얻게 됐죠.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한 재활치료로 결국 안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죠. 그리고 결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헐크로 자리매김했고요. 우리도 마크 러팔로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으면 저마다의 헐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분은 이제 영화 배우로 아주 유명하고 헐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분이 800번입니다 오디션을 거기서 이렇게 800번이란다. 저는 80번인 줄 알았거든요. 다시 보니까 800번이에요. 그렇게 탈락해도 절대 꿈을 놓지 않아. 여러분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몰라요. 근데 하물며 기독교인이 아니면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 사는데도 저렇게 아구악척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성공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만큼이나 못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늘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멘탈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아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로 지금 이겨낸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의지나 신념은 멘탈이 무너지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어디를 보면 나오냐 하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팔아먹은 형들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과 형들이 상봉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알아보고 나서 둘이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 울면서 지금 도리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죠?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애굽에 팔아버려야지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감독하셔서 결국은 내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요. 이걸 보면서 요셉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형들이 팔은 거 맞잖아요. 근데 도리어 형들이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요셉이 위로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니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어디부터 알아야 되냐 하면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여러분 선조죠. 요셉의 선조 할아버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야 이 얘기가 풀려요. 그 약속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요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뒤에 메시아 예수는 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 요셉 시대에 성취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 기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세대에도 지금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오직 애굽으로 와야지만 되는데 아싸 지금 요셉이 마침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아이고 이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형들 내가 목숨 잘 지켜주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하고 다 우리 가족 내가 이제 애굽에서 총리니까 이제 우리 가족 애굽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이민 오시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오케이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모든 식솔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 총 몇 명이냐면 70명. 자, 70명. 근데 봐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의 시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시대란 말이죠. 요때야. 근데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아직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잘 모를 때 요때 딱 요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초대를 했을 때 70명.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오셔서 이제 좋은 땅이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에 있으니 그 땅에 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요셉의 사람들, 요셉의 식구가 고센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의 모양으로 살지만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고센에서 지내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몇 년이 흘렀냐면 450년, 430년이 지나요.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지나면서 70명이 점점 불어서 200만이 돼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뿌를 때까지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200만 명이 됐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홍해 사건이 바로 그때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죠?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 때에 그 70명을 고센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각본 쓰셨어. 그 다음에 연출을 하셨어. 그 다음에 감독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0명 갖고 민족이 안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요셉 시대에 딱 애굽으로 딱 들어오게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살이를 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종살이를 하지만 애굽이라는 곳에서 풍성히 먹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니네 땅 거기는 안 되니까 이 땅에 풍성한 땅에 와서 그냥 종살이지만 말이 종살이니까 그냥 먹고 그냥 계속해서 먹어. 이 땅은 굉장히 풍성하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민족을 만드는 민족 만들려고 하나님이 각본 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요? 자, 이 약속을 요셉이 몰랐다가 맨 처음에는 참 황당하기도 했겠죠. 생면부지 땅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기도는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해오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준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땅에 가서 처음에는 원망도 됐겠으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분명히 변치 않는데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뱉으신 말을 절대로 지키신다. 그런데 변치 않은데 아 이게 뭐지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거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여러분 인생이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이 날아갔어요. 형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는 못돼 먹어서 안 봐요. 그 형 안 봐. 안 만나. 그 꽃 같은 아니 늙어서 10년이 아니고 그 젊었을 때 10년을 종으로 가서 누명 쓰고 이렇게 그 형 안 봐. 근데 지금 요셉은 뭐죠?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내가 형들의 자손까지 내가 다 키워드리리다 라고 약속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자기한테 칼을 겨누면 착할 수 없어요. 요셉은 착한 걸로 그럴까요? 아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이 알고 보니까 형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빅피처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부분이었네요. 결국엔 우리에게 좋아지는 거네요. 부분은 이렇지만 결국에 뭐예요? 요셉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또 그런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뭐 때문에 아팠고 고난이고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을 감히 용서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적 여러분 어때요? 뭐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니까 오늘. 교회 어저께 뭐 이제 막 뭐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거꾸로 됐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매일 목사를 위로해요. 그래서 하는 말 목사님은 정말 막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좀 교만해
줄까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맞아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쓸데없이 교만한 스타일이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해 저는요. 원체 이렇게 벌써 폼이 그렇잖아요. 폼이 벌써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있으셔. 물 먹어도 있으시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나는 지금도 교만하니까 맞아. 이렇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분명한 것은 아프죠. 뭔가가 안 되면 아프죠.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참 짜증도 나죠. 힘들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고통과 고난 버릴 게 없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 일하는 시기가 지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시간 그냥 왕창 그냥 그지같이 보냈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교회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복음 전파에 복음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냥 대충 하는 이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 그것입니다. 가다가 어떤 때는 엉키고 꼬이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